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뒷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찬란히 빛나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난 사울은 그 순간 눈이 멀게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찾아오시는 은혜, 무너지는 은혜, 이끌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죄인된 나를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그릇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은혜이고 또 겸손하게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은혜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간 사울은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울은 눈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의 회복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다시 보게 됨은 영적인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린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열린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또 사울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저주받은 자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대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나의 구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또 전에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죄인 개수였지만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너뜨리사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인생의 목표와 사명에 관하여 다시 보게 되는, 바르게 보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의 회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와 연관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심한 신자는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심한 신자는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시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일은 주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다 그럽니다. 달리 말하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다메섹 교회의 성도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주께서 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보내셔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주실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 사명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께서 사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도 사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직접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면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 뒤에 보면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처음 순간에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려주시느냐? 아나니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22장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이 사명을 들려줬다, 알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 사명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직접 사울의 그 멀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십니까? 왜 직접 사울에게 사명을 들려주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전달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을 성도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에 편입시키시고
교회의 도움 가운데 그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도움 가운데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엘리트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체험했던 일도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체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교회의 일원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듣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보면 사울은 눈을 뜬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럽니다. 세례받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배워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울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울이 비록 잘못된 방향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대사도로 쓰임받게 될 사람이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울도 홀로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상대하면서 예수님과만 상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성도의 안수기도를 받고서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의 사명도 다른 성도를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교회의 도움 가운데 세워져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떤 신자라도 홀로 설 수 없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칙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다루시지 않고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를 통해 다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홀로 서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교회를 좀 떠나서 나 홀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열심히 식어집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마치 불에서 떨어져 나온 숯불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타오를 때에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더 냉랭해지고 식어집니다. 또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은 더 큰 시험과 유혹에 노출됩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 말씀으로 권면해줄 때는 넘어지려 하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릇된 교훈과 비진리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영적인 위험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홀로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목사도 장로도 이제 막 믿은 새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무너집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와 거리를 두고 혼자서 신앙을 유지해 보려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홀로 있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의 그릇된 모습,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꼭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고 건강해져 갈 겁니다. 아울러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다른 모임들은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런 모습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족의 돌봄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신자는 아무리 예수를 분명히 믿고 정말 제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교회와 온전히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건강히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배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며 신앙의 유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1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대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단혹하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사울을 내가 택하여 쓰기 위하여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한 첫 마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형제 사울아 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단혹하게 핍박하던 자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울을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자 그를 형제로 맞이하고 품어준 겁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소속된 다메섹 교회도 이 사울을 받아서 품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만 사울을 향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다메섹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사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메섹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사울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교회는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사울과 함께하며 사울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맞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나니아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나름의 합당하고 타당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 문병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전과 육범이었습니다. 약 1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응시해서 합격을 합니다.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요셉 선교회 대표로 계시면서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면 늘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출소 후에 아마 다른 학과에 입학을 했더라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편견 없이 나를 물심양면 도와줬습니다.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나를 보면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이 신학과 학생들은 철저하게 나를 품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덕분에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말을 들어보면 그 신학과 동기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전과 육범이라는 편견,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를 철저히 형제로 받아주고 형제로 품고 도와주고 섬겨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목회자 한 사람, 귀한 사역자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교회에 젊은 자매가 하나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좀 독특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성도들에 가서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기만 하면 바로 뭐라고 받아치느냐? 왜요?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 한 1, 2분만 지나면 서로 간에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자매가 등록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자매가 점점 소외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구역에서 이 자매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오면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고 환영해 줬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따뜻한 문자 한 통 짧은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틈틈이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서 찾아가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 자매가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나는 항상 혼자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너무나 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뒤로 그 자매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마음을 더 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찾아가 품고 세우는 곳입니다. 아나니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떨치고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상처로 인해 발길을 끊은 사람, 믿음은 시작했지만 아직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새가족,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어서 탐탁치 않게 보이는 사람, 왜 등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여러모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드리러 나오기 힘든 지체, 예배는 드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성격이 유별나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멀리하고 있는 영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품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십시오. 그들을 만나 식사 한 끼를 함께 하시고 차 한 잔을 나누시고 따뜻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시고 또 진심 어린 그를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본받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이 항상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시간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 내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봤습니다. 하나는 회심한 신자는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붙여준 영혼들,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형제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울을 온전히 세웠던 다메섹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기꺼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는 겸손한 사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중요함과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먼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열리고 다메섹 교회를 통해 세워졌듯이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처럼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형제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